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로 되어 있는데요, 13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집사로서 집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고양이 집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양이 집사. 요즘에는 그 고양이를 키우는 주인을 집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고양이 집사. 이 개와는 다르게요, 이 고양이가 이 주인에게 좀 복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고양이가 주인을 약간 종처럼, 또 집사처럼 부린다고 해서 고양이 주인을 우리는 흔히 요즘 사람들은 집사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말 사전을 보면요, 이 집사라는 말은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 곁에 있으면서 그 집안일을 맡아보는 사람. 고양이 집사는 고양이 곁에 있으면서 고양이를 돌봐주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제가 네이버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 정의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오는 정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직분으로서의 집사입니다. 일반 우리말 사전에 첫 번째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그 정의를 하고 난 후에 두 번째로 교회 직분 집사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집사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집사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집사라는 말의 뜻의 기원, 그리고 집사의 자격, 그리고 집사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자세로서 집사를 또한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그 시작이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시작을 합니다. 집사 직분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집사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식탁에서 주인을 섬기는 종을 의미했습니다. 식탁에서 주인 옆에서 주인의 발을 씻기고 또 먹을 것을 내어다 드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갖다 드리고 하는 그러한 종을 원래 이 집사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 이 집사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좀 미천한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이 집사 또는 뭐 일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보통 뭐 섬기다, 봉사하다, 혹은 섬기는 사람, 아니면 봉사하는 사람을 전부 다 통틀어서 이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분이 누구신지 혹시 아십니까? 예. 대충 성경에서 뭐 제일 먼저 하신 분, 뭐 제일 중요한 분 그러면 대충 뭐 예수님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종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디아코노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너희를 섬기려고 하는 말이 넓은 의미에서 봉사하려고,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주님이 디아코노스로서, 집사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집사로 오셨습니다. 그분 어떻게 섬겼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내어 주심으로 섬기셨습니다. 따라서 이 집사라는 말은 자신의 헌신, 자기의 섬김, 주님의 섬김, 주님의 헌신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이 일을 사도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고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자신의 밭과 자신의 물질을 밭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이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가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말이 바로 봉사,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식탁 봉사로
말씀 봉사가 약해진 것입니다. 그때 이 식탁의 봉사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7 일꾼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봉사의 일을 이제 7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섬기는 자로서의, 그 봉사자로서의 삶을 사도들이 이어받았고, 그 사도들이 이 봉사의 삶 때문에, 이 식탁 봉사의 삶 때문에 이 일이 너무 커져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게 되자 7 일꾼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구체적인 이 현장에서 7 일꾼에게 그 일을 행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장로와 또 목사에게 연결이 되어졌다면 이 식탁 봉사의 일은 바로 집사에게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이 식탁에서 봉사하는 것과 말씀의 식탁에서 봉사하는 목사와 장로가 봉사하는 것이 짝을 이룬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집사의 직분은 이 장로나 목사보다 조금 낮은 등급의 직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일종의 관문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직분을 등급으로 나누어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집사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의 기원이 예수님과 사도이듯이 집사의 기원도 예수님과 사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바로 그 섬김이 바로 이 집사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직분인 이 집사에 관한 자격 혹은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기준에서 장로와 집사를 세워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집사들은 단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정해야 된다. 이 단정해야 된단 말이 어떤 말일까요? 외모적으로 좀 이제 정장도 잘 입고 오고 머리에 또 무스도 싹 바르고 교회 올 때 뭐 그렇게 와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단정하다는 말은 신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을 만하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언행이 신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집사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한자 그대로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원어적으로 보면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또 말이 좀 많은 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또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 말에 신뢰감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집사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때문에 세워졌다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는데, 집을 다니면서 방문을 하면서 이 교인들의 어떤 사정, 어려운 사정들을 집사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인데, 그것을 또 쉽게 퍼뜨리고 여러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집사로서 자격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감독과 동일한 자질인데요. 술에 임박힌다라는 표현은 어떤 강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혹은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긍정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창념하는 것.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요 말입니다. 요 말에 임박힌다는 표현인데요. 술에 임박힌다는 표현은
부정적으로 술에 생각이 빼앗긴다는 얘기죠. 오늘날 말로 말하면은 중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술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중독을 의미합니다. 집사로 부름받아서 섬길 자들은 게임이나 성이나 스포츠나 낚시 등의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유익과 복음 외에 다른 생각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집사로 봉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성경도 술을 전적으로 금하지 않고 있고 스포츠나 취미 갖는 것을 전혀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정도를 넘어서 그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은 교회의 봉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절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집사는 재정과 관련해서 구제의 일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필요한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좀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재정과 관련해서 물질적인 것에 너무 욕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바울은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질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바울이 보낸 편지들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비밀이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이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그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집사로 적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말씀의 원리대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능력이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설득하고 권면하고 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이 직무를 맡기라. 먼저 시험하여 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은 한번 시켜보라는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감독을 말할 때 이 3장 6절에서 말한 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는 말과 유사한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 성품들과 이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이 검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오랜 시간 지켜보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의 장단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도 보게 되죠. 그런 부족한 점들 때문에 그 사람이 집사에서 배제시켜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부족함을 채워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또 이 시험이라는 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중의 투표입니다. 그 사람이 집사의 직무에 적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회중의 투표를 통해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앞에서 말한 이 자제들을 가지고 있고, 또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알고 채우고 집사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것은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내적인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은 회중의 투표를 통해서 외적인 부르심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회중의 투표를 통해서 그 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청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섬기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표를 통해서 저를 불러서 목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시험대를 주신 것이고, 그 시험대를 통과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을 했던 것이죠. 또 12절을 보시면 한 여자의 남자가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결혼 생활에 신실한 겁니다. 집사로서, 또 감독으로서,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성품이 이 자녀와 남편에게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너무 잘해요, 남한테는. 근데 막 집에만 가면 막 빨썩 내고 막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조금 이제 부족하다는 말이죠. 직분자는 기본적으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부로 방종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도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이 교회의 축소판이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아내를 잘 다스리고 잘 섬기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결코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이 대부분의 자격들을 잘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이나 스킬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품에 가깝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교회에 보여주는 집사들은 일을 잘하기 위한 기술이나 능력보다 무엇보다 복음으로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집사 후보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말이, 우리들의 말이 신뢰할 만 해야 합니다. 또 돈에 지나치게 욕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어떤 것이든 중독되어 우리의 마음에 빼앗겨 주님과 그 위치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많을 때에 당연히 이 교회에는 집사로 봉사할 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도가 집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집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집사의 직무를 행해야 하고, 모든 성도들도 그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섬기는 집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된 집사이신, 참된 섬기는 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집사가 감독이 되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격려한 것과 마찬가지로 집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줍니다. 13절인데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집사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공동체 안에서 좋은 평판을 얻게 되고 귀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격려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집사의 직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로서 세워진 그 집사의 직무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로나 목사는 잘 드러납니다. 저는 맨날 설교하니까 앞에서 다 잘 보시죠.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보입니다. 장로님도 신방도 하시니까 다 잘 보이죠. 그런데 이 집사의 직무는 구제 봉사이기 때문에 겉으로 잘 안 드러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몰래 도와줘야 되고 아주 비밀스럽게 일을 또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게 되죠. 하지만 결국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합니다. 결국에는 교회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담력이라는 말은 용기 이런 말이기도 한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공연하게 믿음을 말하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자란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현재 시제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제로 말하는 게 아니죠. 자,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집사 일을 해 나가가 보면 해 나가는 중에 섬기는 가운데에 집사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힘들고 막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에도 이 직무를 계속해 나가라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집사는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입니다. 집사의 봉사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영적으로 자랍니다. 갈등이 해결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집사 본인도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맡는 것은 참으로 사모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집사로서 오신 예수님은 집사를 세우셔서 당신의 섬김이 이 교회에 지금도 흘러나오도록 하십니다. 너무 멋진 일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집사의 직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기초하여서 사도들 직무에서 나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라는 직분이 목사나 장로보다 결코 낮은 직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이 집사의 자격을 살펴보면서 집사는 존경받을 만해야 하고 신뢰할 만해야 되고 무엇이든 중독되지 않고 더러운 이득에 주목하지 않으며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검증하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서 선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시하는 이러한 자격들은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회중 가운데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능력 있고 기술 있는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인격이, 그 성품이 복음으로 형성된 자를 통하여 우리를 섬기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성품을 가진 집사를 세우실 예수님을 기대합시다. 아울러 이러한 성품을 우리 모두가 갖도록 노력합시다.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섬김으로 모두가 서로를 섬기는 자들로 다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20